저는 오늘 2025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면서 오늘 이렇게 금요 기도에 오늘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응답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감사의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자리에 계신 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눈이 번쩍 뜨이게 만드는 아주 귀에 솔깃한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봤더니요, 다름 아니라 4절 말씀이에요.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신다. 그리고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내 마음의 소원대로라는 이 말을 계속해서 곱씹어 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조금 더 과장해서 말한다면은 이런 말도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있다. 이 말,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에 대해서 내 중심으로만 생각하면 정말 오해하기가 딱 쉬운 말씀이에요. 그럼 내 마음대로 다 된다는 얘기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한 번은 있었습니까? 네, 그렇죠. 한 번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네.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돈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여러분 내가 배 아파서 난 내 아이도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근데 오늘 더군다나 뭐 인간관계,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지만 경제 문제, 돈 문제도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이거 참 힘든 거예요.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어쩌자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폭탄 선언을 하시는가? 네 마음의 소원대로. 그럼 이것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이거 내 마음대로 다 된다는 얘기인가?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 이게 내 마음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인가? 그러면은 현실과 좀 괴리감이 있잖아요. 그럼 내 마음대로 된 게 없는데 어떡하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과연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누가 과연 자기 계획한 대로 다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그럼에도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이제 뭐냐면은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신다. 내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요, 실제로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무조건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전제 조건,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앞에 있는 말씀에 보세요. 환난을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그랬고, 자, 2절 3절에도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자,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자, 성소와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임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는 구약 성경 그 당시에는 뭐예요? 성소와 시온을 통해서 임재하셨지만은 그 성소와 시온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심령, 내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전이 바로 나의 심령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절 말씀에도 보니까 네 모든 소재, 그렇죠? 번제,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환난 날을 만날을지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임재를 구하여 주님 앞에 나오고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허락해 주시는 응답의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내가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환난 날의 예배를 찾고, 환난 날일수록 기도를 하고, 환난 날일 때에 성소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구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것인가 하면 이게 바로 믿음 안에서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요.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예배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 모든 소원과 소망을 이루어 주실 때에 저는 2025년도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예배 밖에 있고, 내가 은혜 밖에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 밖에서 살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채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 내 모든 소원대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 생각하는 건 다 욕심이고, 생각하는 건 다 정욕인데,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건데 자기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런 사람이 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을 해 주시더라도 하나님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 안에서, 예배 안에서, 은혜 안에서. 어떨 때일수록? 환난 날을 당할 때일수록. 그렇죠. 환난 날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기도 제목이 없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의 제목이 많은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맞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내 소원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내 정욕에 맞추려고 했고, 내 욕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려고 하니까 어떤 말씀은 듣기 싫고, 어떤 말씀은 듣기 좋고, 어떤 말씀은 내 마음에 쏙 드는 말이고, 오늘은 좀 마음에 안 드는 말이야. 여러분, 그런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를 하나님 말씀에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목감기가 심해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병원 가면 진찰도 받고 이제 밑에 1층에 가서 약도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그 약을 먹으면서 곤욕인 게 있어요. 한 가지 곤욕이 뭐냐면은 식사 대접을 성도님들하고 받아서 성도님들로부터 식사를 대접을 받을 때도 있고, 밖에서 식사할 때도 있고, 또 약속이 있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약을 늘 챙겨 다니는 게 쉽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약을 꼭 줄 때마다 그 약사분이 하시는 얘기가 식후 30분 동그라미 해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야, 이거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도 사실 뭐 두 끼 먹을 때도 많고 그렇잖아요. 때로는 건너뛸 때도 있고. 그런데 이게 세 끼를 꼬박꼬박 먹어야 약을 먹을 수 있는. 식후 30분 여러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30분 있다가 먹으란 얘기가 아니라,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게 식후 30분이 식사하고 30분 있다가 먹으란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식후 30분 이전에 빨리 먹으라는 거예요. 가급적이면은 밥을 먹고 나서 바로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뭐 목사로서의 약간의 뭐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건데, 뭐 적은 건데, 그런 거 있잖아요. 성도님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밥 먹자마자 약 꺼내가지고 쭉쭉 빨고 해가지고 아유, 네. 오히려 성도님들이 몸이 안 좋고 힘들 때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저는 제가 기도해 드리고 이렇게 밥을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밥 먹었다고 그냥 이렇게 그래서 몰래 먹었어요. 사실은 안 들키게. 지난주에도 어느 가정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계산하러 나간 사이에 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었어. 어쨌든 뭐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약사분한테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했어요. 이거 하루에 3번 요 그대로 약을 챙겨 먹기가 쉽지 않아요. 건너뛸 때도 있고,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다 그랬더니 그분이 딱 이론지하에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당신 몸에 약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약에 몸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진리의 이야기, 진리더라고. 진리. 어떤 의미에서 진리냐? 제가 그 약을 당신 몸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 약에 당신을 맞추세요. 이 얘기가 저한테 특별히 진리로 다가온 게 뭐냐면요, 이건 진리다. 맞다. 그래, 약에 나를 맞춰야지. 나에게 약을 맞추면 안 되지. 여러분, 우리가 신약 말씀, 구약 말씀, 약이잖아, 약. 좀 웃으라고 한 얘기에는 좀 웃어주세요, 여러분. 자, 어찌 보면 그 약사님이 얘기하신 약하고 제가 생각한 약은 다른 약이긴 한데, 제가 큰 걸 깨달았어요. 정말 당연한 건데 너무 소중한 걸 깨달은 거야. 그렇지, 맞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신약과 구약, 이 66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춰야 되지. 나한테 이 말씀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불평하고 불만 가지고 그런 때가 우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응답이 아니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응답해 주셨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이건 응답이 아니다. 그래가지고요, 어떤 사람은요 10년 뒤에 깨달아요. 10년 전에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며 응답받은 것을 10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고 10년 동안 깨닫지 못하고 광야 생활 방황하다가 나중에 10년 있다가 10년 전에 그때 그 말씀이 그때 주신 응답이었는데 내가 10년 동안 호송세월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한테,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되는데 자기 기분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호송세월 할 때가 있고 시간을 낭비할 때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약에 여러분들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신약, 구약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맞추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 보세요. 2절, 3절 아까 보셨잖아요. 성소에서, 시온에서 소재, 내 번제를 받아주시.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어떤 기도인가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 기도 제목의 유형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에는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이 되셔야 합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창조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물질 때문에 걱정할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물질 세계만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떡도 있어야 되죠. 월급도 받아야 되죠. 돈도 많이 벌면 좋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왕이다, 그것만 인정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말하면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양이 목자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면서 양의 문이다 말씀하시면서 그 양들이 그 예수님을 문으로 사용하여 통과하지 않고서는,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지 못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양의 울타리에 양의 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인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다 양이잖아요. 양. 김양, 이양, 박양, 정양. 그래서 양인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것 같아도 거기 가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을 것 같아도 이 추위에 금요기도에 가면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오면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걸 이제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인정할 때 그 안에 거하는 백성인 나는 어떤 경우에도 나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 나는 감사가 넘칠 수 있다. 나는 구원받은 존재이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이번에 월급 2배 오를 걸 나는 믿음으로 기도했으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벌써 이렇게 분위기를 아시고 아멘을 안 하시네요. 물론 정말 필요하고 하나님은 급박할 때 긴급하게 역사하실 수도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나의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니까. 그런데 결국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다 그 안에만 있다면, 내 마음대로만 다 이루어진다면요, 왕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왕이 왜 필요하겠어요? 내 스스로 살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면서 왕의 보호를 받으면서 오늘도 평강과 생명과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 왕의 손길로, 그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자주 인용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밖에서 응답받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밖에서 행복한 사람 되지 마시고, 그건 불행이에요. 하나님 밖에서 행복한 거는 그건 오히려 저주요 불행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려고?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산다고 했을 때 다 잘 되기만 하면은요, 여러분 그게 진짜 행복이겠습니까? 결국에는 후회고, 결국에는 다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두 손 두 발 들고 천부여 나 의지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다 그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이 믿음 안에서라는 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예요.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자,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서 자랑한다는 게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찬양한다는 거예요. 내세운다는 거예요. 앞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의 결과가 나를 높이느냐, 하나님을 높이느냐, 나를 위한 거냐, 하나님을 위한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의 결과만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처음도 그 과정도 마지막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 응답의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은근히 자기를 자랑해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들. 물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서로가 격려하는 입장에서 상대방을 이렇게 세워주고 칭찬하는 거, 이건 좋은 문화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칭찬을 받는 자는 항상 마음속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사람을 또 사용하시고 또 사용하시고 또 사용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안 되더라도, 아까 환난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환난 날일수록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이 환난 날에 딴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고 환난 날일수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응답의 진리입니다. 이게 응답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하나님만을 높이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고, 자,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어난다는 이야기가요, 겨우 그냥 엉거주춤 어기적 저기적 이렇게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고 발딱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 번에 탁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내게 힘 주시면 힘 주시는 거 봐가지고 내일 일어날지 그 다음날 일어날지 한 달 뒤에 일어날지 한번 생각, 올해 안 되면은 내년에라도 겨우 일어나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 평생 못 일어나. 진짜예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생각 하나가 중요한. 하나님, 이 금요 기도에 나는 별 기대 안 하고 날씨 추운데 그래도 집에 있느니 그래도 가서 바람도 쐴 겸 가서 그래도 히터 틀어주니까 여기서 한 2시간 있다가 또 집에 가면 또 요즘 또 그 꼴보기 싫으니까 또 내가 얼굴 안 보고 좋고 그런 마음, 혹시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더라도 오늘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일으켜 세워주신다. 오늘 일어나시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나 오늘 일어난다. 믿습니까? 나 비틀거리지 않는다. 겨우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일어날 거다. 완전히 일어날 거다. 그런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믿음 안에서 응답 누리시고, 정말 오늘 말씀대로 믿음 안에서 모든 소원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일어나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